알겠습니다. 시작하면 됩니까? 예.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냥 인간에게 타락된 인간의 상, 그 중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다가 지난 시간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이제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6장 18절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고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그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해서 다 그대로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7장부터 이제 홍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네, 중요한 모습은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의 의로움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의로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차디크라고 발음이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윤리적 의미로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로움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인 관계의 개념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마른 땅 위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도 한마디 질문이나 반문도 없이 묵묵히 순복합니다.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바로 그것이 노아를 의롭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해서 순종했다는 것은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9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노아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처음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고 동시에 새 시대를 여는 자로 신앙적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마지막 인물로 기록됩니다. 노아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합리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방주에 들어가고 그래서 깊은 샘이 터져. 홍수 때 모습이 그런 겁니다. 옛날 혼돈스러웠던 상태로 되돌아갔다는 얘기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흥하이 깊은 물 위에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물의 경계를 넘어요 넘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다시 다 넘쳐서 아주 우주 전체에 대한 대환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주 오랫동안 지낸 다음에 이제 대홍수가 있은 뒤 8장 20절에 의하면 홍수가 끝나고 40일 지나고 7일 지나고 해서 150일이 지난 그 뒤에 홍수가 다 끝나서 나왔을 때 대홍수의 첫 번째 행위가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노아의 가족이 홍수라는 대재난에서 구원받은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단을 쌓는 일,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입니다. 이 예배는
온 세상을 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와 그의 가정을 특별히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임과 동시에 새롭게 얻은 삶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청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깨끗한 짐승 가운데서 희생제물을 골려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제사를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 21절에 노아의 희생제물을 받고 만족하시고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대홍수 이전에는 이게 심판의 이유였는데 홍수 이후에는 이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반복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인간을 그 악한 행위 때문에 심판하신다면 이런 홍수의 심판이 지금 이 땅에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오래 참으십니다. 이와 같은 노아의 홍수가 갖는 의미는 뭘까요? 첫째는 노아의 홍수 심판은 죄의 결과고 동시에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둘째는 죄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사람에 대한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지만 그 심판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은혜와 관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심을 보게 되죠. 또한 셋째, 노아의 홍수는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을 지킨 노아는 심판 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라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홍수가 다 끝난 뒤 9장에 이제 새 시대와 새 축복을 허락하죠.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었던 축복과 똑같은 축복을 여전히 합니다.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홍수 이후에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계속되는가라는 질문에 9장 1절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즉 그런 죄악 때문에 심판을 내린 이후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가능하다고. 옛 시대는 심판을 바람으로 사라졌지만 새 시대가 열려서 이 새 시대의 시작도 역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홍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근데 이제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인간에게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먹어도 좋다는 그와 같은 허용이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허락된 음식은 식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의 30절에 의하면 모든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 이것은 너희의 식물이 된다. 근데 9장 2절에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수하려니 그들은 너희 손에 붙였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
이제 평화 공존의 간증은 끝나고 이제는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 근데 이것이 이사야서 11장에 가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마지막 때에 또다시 이렇듯 반목되어진 인간과 동물 사이에 양육강식의 모습이 해결될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리고는 9장 6절에 하나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 표현된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입니다. 여기 무지개라고 표현된 히브리 언어는 퀘셰트인데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그러니까 무지개가 활과 모양이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활은 신들의 전쟁 무기였는데 이제 그것이 인간과 하나님과 화해의 표지로 무지개를 사용합니다. 근데 한번 잘 살펴보죠. 무지개는 누구를 위해서 준 것이라고 기억합니까? 9장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 이제 그 무지개를 준 것은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이것 할례를 받거나 안식일들은 하나님이 지정해 준 거죠. 그것을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출현이나 하나님이 주신 의무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이 혈기 있는 사람들을 멸하도록 하는 걸 막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에 근거해서 홍수 이후 지금까지 그가 지으신 세상을 보존하시고 때를 따라 밤낮이 바뀌어서 사시사철을 이루고 생명 있는 모든 것이 그 생명을 유지하게 살게 되고 홍수로 멸하지 않은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운 그 언약 때문에 맺어진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노아 때 같을 거라고 주님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는 노아 때처럼 물의 심판이 아니라 그때는 불의 심판이라고 표현하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근거로 무지개를 주어서 이것이 증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리고는 9장 18절 이하에 노아와 그 후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한 것처럼 그 다음 9장과 10장에 노아의 족보들이 쭉 이야기 나오는데 일단 9장 18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농사짓고 포도나무를 심은 다음에 추에 있을 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를 비난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참 보기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은 사실, 점잖지 못한 행위는 틀림없지만 성경은 포도주를 나쁘다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모든 번제나 화목제에 포도주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에는 명절에 포도주를 사서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 앞에 권속들이 함께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자, 서원을 하는 자,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는 술 마시는 것을 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유 없이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이웃을 술 취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노아는 홍수 이전에 분명히 당시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홍수 이후에 술 취해서 벌거벗고 정신없이 자고 있는 것을 보아서 노아는 조금은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죠. 술에서 깨어 함의 처사를 알게 됐을 때 노아는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아담의 복을 이어받은 노아는 자식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에서 최초로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모습이 오늘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의 잘못에 관하여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를 그의 수치스러운 걸 감추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뜻일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주장들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만큼 노아는 하나님의 복을 무시하는 말을 함에게 직접 하기는 어려웠었기 때문에 가나안에게 얘기했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 함이 그의 아비에게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 벌로 함의 아들을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나타나는 견해도 있고, 노아의 아들들은 그 후손들을 의인한 것이기에 함의 후에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의 문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나타낸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받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어쨌든 그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건 아마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가나안과 연결된 모습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10장에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는 셈, 함, 야벳 이렇게 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족보와 형식이 아주 유사합니다. 가인의 족보가 야발, 유발, 두발 가인으로 끝나고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고, 족보의 마지막 사람 노아도 셈, 함, 야벳 세 사람이고, 노아에서 데라까지도 10대고, 데라도 세 아들이 있고, 이렇게 보면 마지막 사람들한테 세 아들이 있고 10대고 이런 식의 표현에서 비슷비슷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건 아주 다분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좀 보여주고 있고 일정한 숫자를 만들어서 똑같이 표현합니다. 야벳은 7명의 아들을 열고하고 그 중에 두 아들로부터 7의 손자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야벳의 후손은 14명의 자손이 기록됩니다. 그같이 함의 자손은 30자손, 셈의 자손은 26자손, 도합 70명의 자손을 노아의 후손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이 정확하게 70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지죠. 이 셈, 함, 야벳의 그 족보들을 쭉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야벳의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길게 쓰면서도 20절에 함의 자손은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다. 셈도 마찬가지죠.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다.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각 나라 족속, 방언, 지방, 나라를 이루었다. 그렇다고 지구 전체의 모습은 아니지만 바로 이렇게 노아의 후손들로 인하여 멀리 퍼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달았던 타락한 인간의 마지막 부분들 모습이 11장 바벨탑을 쌓는 내용입니다. 바벨탑 사건이죠. 노아의 후손들이 사는 세계는 문화나 문명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성과 대를 쌓고 하늘에까지 닿는다는 게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모습으로 쭉 쌓아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고 모두 같은 말을 썼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흩어지기를 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흩어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 언어의 다양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단절,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입니다. 근데 그 스바냐 3장 9절에 보면 그때 종말의 때 내가 여호와가 열방 이방 민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로 이방 민족들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종말의 때는 언어가 장애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다양성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바로 그런 심판을 받게 된 모습 중에 하나가 11장 4절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이름을 내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늘에 닿고 높은 위치입니다. 흩어지지 않게 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다시 얘기하면 이 문장을 원문대로 해석한다면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짓자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 건 주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스스로 짓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높은 자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이런 교만이 문제가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건설하는 모습을 보려고 내려오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금하게 하는 방법, 흩어지게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해서 바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죠. 바벨. 오늘 우리들 그러한 교만의 모습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셈의 후예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타락과 반역적인 세상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마치면서 셈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이 족보의 목적은 분명히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아들 이름을 다 적지 않고 각대의 상속자만 잡고 있는데 누가 그런 계승자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때 쓰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두 족보 가운데 5장의 아담의 계보가 노아의 세 아들로 끝납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가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경해서 쓰여진 것이 분명한데 창세기 저작자가 신학적인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담, 셋, 에노스, 노아, 셈이 여호와를 믿고 살았던
후에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를 통하여 세상의 만민을 복주시려고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5장에 나오는 족보와 아주 흡사합니다. 5장에도 10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고 그 족보의 마지막은 세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거기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셈과 아브라함의 족보를 살펴보면 이름도 비슷한 아담 대신 이쪽에 11장에는 노아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아담의 아들 셋, 노아의 아들 중에 셈, 에노스, 아르박사. 그래서 그 맨 마지막이 노아인데 노아에게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족보의 마지막은 데라입니다. 데라에게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하나 나타난 것처럼 여기 나홀의 아들 롯이 11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또 장자 순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셈, 함, 야벳이지만 오히려 야벳이 나이가 가장 많은데 야벳을 먼저 안 쓰고 셈을 썼습니다. 또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지만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니라 나홀이 장자인데 나홀을 쓰지 않고 아브라함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문제 있는 자녀의 아들이 하나씩 또 기록되죠. 가나안과 롯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5장이나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저자가 의도한 바로 선택적으로 정리해서 기록되어진 그런 족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인간의 타락은 인간 자신의 파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심판과 멸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과 그에게 반역적인 세상은 반드시 그 죄를 문책하시고 그에 따르는 벌을 내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은 끈질겨서 아담에게는 원복음을 주셨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가인에게는 표를 달아주시고 노아는 홍수 심판 중에 그의 가족을 남겨주시고 보존 계약을 주시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뽑으셔서 그를 통해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세상 만민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이것이 3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벌하지만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3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난 내용의 요약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준 창세기의 두 번째 큰 단락, 바로 타락한 인간에 대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이야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야기를 그냥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길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시고 복 주시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 27절부터 시작을 해서 23장까지 이르는 아주 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롯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아주 긴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오늘 순간순간 하나하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이라면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족장들에 관하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은 인류 역사의 모습이 이제는 민족의 역사로 넘어가는 전환점이기도 하죠. 족장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의 구원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때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인류를 전체적으로 상대했지만 이 시대에는 특별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인류 구원이 한 사람의 선택으로 시작되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순간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이때까지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부름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후의 삶이지 하나님이 부르기 이전의 삶이 아닌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이 아브라함이 살아야 할 진정한 생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본토는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지인 고향이고 친척과 아비집은 그의 보호막이 되는 피를 나눈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과거 그가 몸담고 있던 지형 공동체, 혈연 공동체를 벗어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전에 아브라함은 사람의 보호 속에 살아간 자연인이었지만 부름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인생을 건 신앙인으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손가락에만 의존하도록 된 것. 그래서 신앙인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지시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지만 은혜의 약속이 반복됩니다. 이 약속은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축복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의 축복은 현세적입니다. 인간의 세상살이와 관련이 됩니다. 장수, 부귀, 평안, 풍년의 수확, 자녀의 번성함. 구약 성경은 이러한 축복을 제공해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12장 2절과 3절에 모두 5번이나 내가 아라는 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내리리니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땅의 소유, 민족의 형성,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소유하고 있는 땅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온 유랑하는 형편인 아브라함인데 또한 약속받은 아내는 잉태하지 못하는 후손이 번성할 수 있는 근거가 가능성이 없는 그리고 정착지도 없는 나그네였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가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 바로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자는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 둘째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분명히 뜻합니다. 셋째는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것. 넷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것. 다섯째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겐 복을 주겠다는 것. 여섯째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또 일곱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말과 연관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이름을 존귀케 하고 복을 주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세상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응하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4절에 의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롯도 함께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는 6절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곳에 이르고 그리고 7절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즉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8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움직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장막을 옮길 때마다 그곳에 있는 제단을 사용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새로 쌓았고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 그런데 12장 10절 이하에는 실패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9절은 남방으로 내려갔고 거기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갔냐면 애굽에 거류하려고 옛성경에 우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굴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그곳에 영주한다는 게 아니라 잠시 머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근이 났으니까 잠시 피하려고 그곳으로 갔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은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왔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서는 또 그곳에서 두려움이 엄습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를 죽이고 뺏을까 봐 누이라고 속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그냥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하나님은 그냥 성경에 아무런 주석도 없이 그냥 그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출해 내셨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의 큰 뜻과 소망을 두고 인도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애굽에 내려간 것은 잘못이고 이 누란의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례를 구출하기 위해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고 이 재앙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바로는 이것이 사례를 데려왔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걸 직감하고 이제 그를 책망하며 돌려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처음에 제단을 쌓던 곳으로 와서 이제 그곳에
좀 했다. 이것이 오늘 12장에 나타나서 13장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왜 그 넓은 광활한 땅에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그곳으로 왔을까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가 선택해서 찾아간 곳은 오히려 불안만 있었고 자기는 무기력하고 그리고 초라한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여 이루는 곳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애굽에 내려간 뒤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뒤에 하나님의 구출을 받은 뒤에 깨달았기 때문에 처음 제단을 쌓던 곳으로 와서 또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이것은 그 다음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데 이들은 큰 부유하게 됐고 롯의 가족들과의 다툼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과 이야기하기를 친족이니까 싸우지 말자. 너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모습 이게 지중해입니다. 가나안 땅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 자체 가나안 땅, 이게 갈릴리, 이게 사해고 갈릴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은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이 가운데가 높은 산악지대이고요. 이 서쪽은 그런대로 굉장히 가난한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쪽과 서쪽이 나올 때 동쪽이 이 요단강 근처였고요. 그리고 거기는 물이 아주 많은 곳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같았다고 아주 부유한 땅입니다. 아마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던 사회 주변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단강 서쪽은 그냥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고 했던 부분이 다 유대 광야입니다. 이렇게 나눴으면 좋지 않았겠어요? 남북으로. 그러면 이쪽에 물도 있고 광야도 있고 물도 있고 또 광야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것과 풍요롭지 않은 걸 잘라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근이 들어서 여길 떠나 애굽으로 가야 됐던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단강 주기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흐르는 곳이었겠죠. 그러니까 기근 때문에 고통당했던 사람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텐데 그거를 롯 네가 가질래 먼저 가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근거한 걸까요? 다른 게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던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한다는 사실을 그가 목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애굽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신의 대리자입니다. 가장 큰 나라는 가장 큰 신이 있는 그런 나라죠. 아직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만이지 다른 민족한테는 알려지지도 않은 아브라함에게는 신일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가 섬기는 신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다고 여겨졌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여호와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걸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제 장소가 어디든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풍요롭던 광야에 했던 상관이 없는 모습이 된 거죠. 근데 롯은 지금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이 어떤 땅이냐는 것만 봅니다. 문제는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풍요롭긴 한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보라.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는 그렇게 될 거다. 종으로 행으로 다녀보라. 다 내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합니다. 이건 대단한 모습이죠. 그랬더니 하나님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지금 우리들은 무엇이 우리의 선택의 근거가 될까요? 당장 눈에 보이고 생활에 편리한 것, 이게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진다면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악하다면 그것은 함께 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이 땅의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문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요만큼 하고요. 다음 나머지 분은 다음 강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